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예, 눈을 뜨시고 합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7페이지요. 저 위에 혹 47페이지 펴십시오. 예, 읽어보겠습니다. 혹 어떤 때 타락적인 방편을 쓰는 것도 결국은 자력으로 자기 마음을 밝히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 타력적인 방편은 기도도 타력적인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불교를 믿으려면 자기에게 그러한 절대 무한의 세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 내 마음이 꼭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근본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본성, 불성, 자성, 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꼭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근본 조건입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노정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언어 문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문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노정기, 안내판이 꼭 필요는 한데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부처님이나 애조사스님들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나 애조사스님들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는 것은 언어 문자에 의지를 하여 우리가 내 마음을 깨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 문자에 의지를 하여 깨치지 언어 문자가 단 줄 알고 집착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발달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이 있음이 차츰차츰 실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증명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처음과 끝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인간이 절대적 존재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절대적 존재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중도를 깨치고 보면은 절대적인 존재라 하는 것은 부처,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절대적 존재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개발해서 참으로 완전한 인격을 완성하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어서 앞으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계열을 할 날이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 소식을 개성으로 한번 엎으면 이렇습니다. 기이하다 내 집의 큰 법의 창고여 무한한 신기로운 공력 모르가게 측정기 어렵네. 이어서 내 집의 큰 법의 창고여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목록 벗어나 마음 근원을 사무치면 신령한 빛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음 몸을 비추도다. 여기서 의지라는 말은 개체의 중심이며 바탕이 되는 의식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몸을 비추도다. 몸을 비춘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반야신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더하기 정신으로 이루어지가 있는데 색수상행식을 이야기합니다. 색수상행식을 무하고 공인 줄 알면 강명이 영원히 비추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하는 워낙 수없이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무하라 하는 것은 내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실체가 없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란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의식대에 빼놓지 않고 독송하는 반야신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반야신경이 공사상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의 법의 창고를 확실히 믿고 개발하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참선수행, 이 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진언을 하든 사경을 하든지 간에 일념이 되면 똑같습니다. 참선은 행선과 자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선은 뭐고? 행선은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선을 행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선은 딱 가부좌 틀고 앉아서 하는 것을 자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장정건을 하는데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지장보살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중도를 이해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불자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근기에 맞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요. 아무리 참선이 좋다 해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기도와 수행은 38,000리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불자님의 근기에 맞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도님들이 기가 가벼워서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따라가. 기도와 수행은 말할 것도 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뺑뺑 돌다가 허송세월 다 보냅니다. 참선수행, 이제까지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깨달음의 종교, 뭘 깨달아라? 중도를 깨달아라. 중도는 뭐고? 내다 니다가 없고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중도고, 쌍차 쌍조가 중도다. 양변을 막아보니까 양변이 통하더라. 양변을 막으니까 양변을 비추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상대적인 모순을 싹 부숴버리니까 서로가 통하더라. 내다 니다를 없애버리니까 내하고 내하고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을 깨치려고 하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교회에 있어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삼성십이분교가 벌어지고, 또 선에 있어서는 어느 문자를 버리고 바로 깨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성십이분교는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4,000법문을 삼성십이분교를 한다. 8만 대장경을 삼성십이분교를 한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선의 근본 입장에서는 볼 때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알아맞혔다 해도 공연히 땅에서 넘어져 뼈를 부러뜨리는 사람입니다. 깨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덕산 스님이 비 오듯이 몽둥이를 때리고 임재 스님이 우레 같은 할을 한다. 이 할은 감입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악! 이런 겁니다. 할을 한다 하여도 간 속에서 눈을 부릅뜨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몽둥이를 때리고 우레 같은 할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뭐냐면 하두입니다. 하두. 캘슘 맞고 하두입니다. 이거를 의심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깨달으라, 이런 소리입니다. 송장이 간 속에서 아무리 눈을 떠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두를 깨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법상에 앉아서 쓸데없이 부처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이 법문은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생들에게 도격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중생들에게 도격을 주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는요, 여기서 큰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은 사람마다 무한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지는 않고 자꾸 밖에서 구하려고 하고 밖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중생들에게 독약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갖추어져 있으니 내 마음속에서 찾아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 내가 강의하는 이놈을 찾아야 하고 오늘 참석하신 불자님들은 듣는 그놈을 찾아야 합니다. 성가에서 말하는 큰선들의 말씀은요, 직역으로 해석하면 알아듣질 못합니다. 은유적 표현이나 반어적 설명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나의 공부가 수승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내 공부가 좀 많이 되면 알아듣는다.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좋으니 자꾸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자꾸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알아짚는다는 거예요. 큰 스님의 열반송에 보면은요, 남녀 무리를 속여서 무간지옥에 간다 이런 개송이 나오는데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그 당시 타 종교의 목사들은요,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스님도 지옥에 간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불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 막 지옥 간다고 한때 신바람이 나갔고 막 설교 때마다 목사들이 울어먹은 일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아니요, 선사들의 이야기는 직역으로 해석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은 돌대가리다, 알아듣지 못하면 조용히나 있지 모르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나 이래가지고 목사들이 떡대 뽑습니다. 우리가요, 우스갯소리로요, 이 무식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대포 중에서 무대포가 제일 겁납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식하는 것은 약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요. 나의 이 법문이 사람 죽이는 독약 비싸인 줄 바로 알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불법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처 대례는 병, 조사 대례는 병, 이 모든 병을 고치는 데는 우리의 자성을 깨쳐서 모든 집착을 벗어나면 참으로 자유자재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서는 집착을 버리려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이 바른 사람이라면 부처님이나 달마 조사가 와서 설법을 한다 해도 길을 막고 달아나 버려야 합니다. 이어서 길을 막고 달아나라 하는데 이것은 공부가 어느 정도 대가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입니다. 거의 부처의 경지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한테 달마 조사가 설법을 하거나 부처님이 설법을 해도 달아나라 하는 것은 거의 부처의 경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우리들이 달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생들은요,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찾아가서 듣고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예전에 무착 스님이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렸고 그절 공양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양주는 부엌에서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주된 공양주 일이죠. 이어서 무착 스님이라는 스님이 나오는데요, 당나라 이항종 스님으로 앙산 해적 스님의 제자입니다. 어려서 출가하여 여러 제방을 다니다가요, 당무족의 불교 말살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한속하였다가 다시 절에 들어가 홍주 관음원에서 앙산 스님을 만나 법을 묻고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입니다. 하루는 큰 가마솥에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팥죽 끓는 소리에 문수보살이 현신하셨습니다. 현신이라 그는 몸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큰 종을 치고 항을 피우고 대중을 운집시키려고 야단했을 터인데 무착 스님은 팥죽을 저었던 주걱으로 문수보살의 뺨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말했습니다. 문수는 내 문수며 무착은 내 무착이로다. 그와 같이 이 대중 가운데서 성철은 너 성철이고 나는 나다. 긴 소리 짧은 소리 무슨 장꼬대가 그리 많으냐 하고 달려드는 진정한 공부인이 있다면 내가 참으로 그 사람을 법상 위에 모셔놓고 한없이 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절을 하겠습니다는 말은요, 중도를 이해하면 남하고 비교를 안 하고 지혜롭게 하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그대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하고 비교를 하면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이 생겨서 이축되고 소심해지고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우울감이 생겨서 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삶은 비교의 삶, 상대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도를요,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만큼 우리의 행복도 그만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무착스님의 기제가 참으로 출객장구이며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밥 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남의 집 밥을 구걸하느냐 말입니다. 부디 내 밥 먹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큰 스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 처음 입문했거나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으면 사도로 갑니다. 도와주고 보살피고 해서 어느 정도 노정기를 이해하고 혼자 갈 정도가 되면 그때는 당당하게 가도록 놓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요, 주체의식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대목이 그렇습니다. 남의 집 밥을 구걸하느냐 말입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초보자들은 남의 집 밥을 구걸해야 됩니다. 왜? 불교의 지식이 없거나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도와줘야 됩니다. 언어 문자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그때 혼자서 가도록 당당하게 놓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문자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육도 만행을 닦아서 정각을 성취하는 것이 어떠냐고 흔히 수자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육도 만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육도 만행은 육바라미를 이야기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적, 지혜. 밑에 가면 수자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이 수자라는 말은 선성입니다. 선성. 성철 수자, 그런 거는 성철 선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전 조사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육도 만행을 닦아 성불하려고 하는 것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았고,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갈 것입니까? 육도 만행, 육바람이란 보살행으로서는 굉장히 좋지만은 이 보살행을 아무리 잘해도 깨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만행은 깨치는 과정이다. 깨칠 수 있도록 가는 과정이지 육도 만행만 해가지고는 깨칠 수가 없다. 육도 만행이 보살행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자기의 자성을 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성을 깨치기 위한 과정이지 육도 만행, 육바임을 아무리 해도 깨치지는 못한다. 2조 500년 동안 불교계를 볼 때 대개 서산스님을 그 대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서산스님은요, 조선시대의 고승인데 휴정이라고도 합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요, 선조의 부탁으로 1500명의 성군을 조직해가지고 팽량 탈환 작전에 스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1604년에 묘양산 원적암에서 입적을 하였는데 돌아가시는데 제자로는 저 밀양 출신인 유명한 사명대사가 있습니다. 생가트가 밀양 무안에 있고요, 포충사에 가면은 스님의 탑이 있습니다. 진묵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맹리성이지 참다운 도인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진묵 선사는 조성 중기의 고승인데요, 동양의 석가다 이렇게 불립니다. 동양의 부처님이다. 여러 일화가 많은 고승입니다. 우리가 쓰는 49제에도요 진묵 대사의 시가 나옵니다. 맨 앞에 보면 진묵급전 조성불일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맹리성이라 하는 것은 사주, 관상, 철학관이 맹리성이, 맹리성이지 참단 도인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런 서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일생 동안 어리석은 바보가 될지언정 문자성이 되길 바라지 않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 스님의 문집이 여러 권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러나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산 스님의 문집이 후시에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서산 스님이 책을 많이 썼지만은 그 어느 문자에 집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스님이 됐다. 만약에 서산대사가 어느 문자에 집착을 했으면 그렇게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 되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러한 투철한 각오가 없었다면 일종의 문자성이나 되고 말았지 어찌 2조 500년을 대표하는 스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론은 어느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야지, 이해를 안 하고 실천을 한다거나 이해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면 더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죠. 스님들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는데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 그리고 기도를 몇 주쯤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스님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고 무턱대고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이러는 스님이 거의 많습니다. 이 스님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 신도들한테 기도를 해라 할 때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님과 같이 실참, 즉 수행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선님이 보고 그거는 잘못됐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무턱대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전을 배우면서 참선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 경전을 배우고 조사록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요, 어느 문자와 수행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문자에 집착만 해서도 안 되고 수행에만 집착해서도 안 된다.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문자는 산 사람이 아닌 종이에 그린 사람인 줄 분명히 알아서 마음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마음을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손가락에 의지해서 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중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연불이나 주력을 하든지 또 경을 보아 삼매를 성취하여 성불한다는 등등.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두를 참고하는 것이 성불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사스님들이 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큰 스님의 이제 본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두를 들고 참고하는 것이 성불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조사스님들의 말씀으로 돌리으나 이 말씀은 큰 스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스님은 여기서 항상 큰 스님은 우리 성철 큰 스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큰 스님은 이빠사나도 아니고 가나선으로 하두를 탐구해 보니 가장 빠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한테 배우면 무조건 참선을 안 하면 그 문화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백년암 성철 스님, 큰 스님의 사벌 밑에서 조직하고 널리 선양하는 원택 스님이요, 이 참선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참선만 하면 상기병이 오가지고요, 열이, 기가 올라오가지고 대가리가 터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원택 스님이 큰 스님의 상자 중에 어떤 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참선을 못하고 백년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큰 스님의 이 업적을 널리, 공적을 널리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 고심정사 해주로 있다. 그래서 내가 참선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언정 내 건기에 안 맞으면 못한다. 그럼 뭘 해야 되나? 연불이나 사경이나 진언이나 자기 맞는 것 딱 하나만 딱 골라갖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 왜? 우리가요,
물이 일정하게 한 곳에 떨어져야 바위가 구멍이 나듯이 여기에 떨어졌다가 저기에 떨어졌다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딱 하나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여기 내하고 맞다 싶을 때 하나를 딱 잡고 늘어져 보여야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른 보살님들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되고 내가 맞는 거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들어가십시오. 그러니 이 법회 동안에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하도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도를 알려줄 터이니 잘 들으십시오. 스님 읽어나가는 게 빠릅니까 지금? 예.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은 하도입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려준 이 하도의 뜻을 바로 알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자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성, 법성, 중도, 영기, 본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 하도의 뜻을 잘못 알고 마음이라 하면 어떻고 물건이라 하면 어떻고 부처라 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속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기가 참고하는 하도가 있는 사람은 그 하도를 놓치지 말고 더욱 간결한 의심을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무착스님이 문수보살을 칭찬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수보살이 무착스님에게 설한 법문입니다. 누구나 잠깐 조용히 앉아있으면 이것은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항아사 모래알 같이 많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 항아사는요, 인도에 있는 캔지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키로가 한 2,500km 됩니다. 칠보탑은 필경 부서져 뒷걸이 되거니와 이 칠보탑은 물질이기 때문에 필경 부서져 뒷걸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라. 한 생각 한 삼매 선정에 들어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마음을 깨치는 방법으로 경행과 자선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경행은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행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선은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정을 익히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정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마음이 오로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여기에서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을 익히라고 했는데요. 선정을 익히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어 있어 의심하여 공부를 하는데 선정에 들어가 보면 주관과 객관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어봅니다. 부처님께서 오로지 경행과 자선만을 가르치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우리들은 오직 참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선이 맹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말한 임재 스님과 덕산 스님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까 합니다. 두 분 스님은 애로부터 조사 스님들 가운데서도 영웅이라고 칭송받는 분들입니다. 임재 스님은 처음 항백 스님에게 와 있으면서 수행의 태도가 순수하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때 수자로 있던 목주 스님이 감탄하여 비록 후배이기는 하나 대중과 다른 바가 있구나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자는 아까 선성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목주 스님은 유명한 스님이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성인데요. 토굴에서 아무도 들여놓지 않았고 혼자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훗날 운문종의 개조인 운문스님이 목조 스님의 맹성을 듣고 도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목조 스님이 문을 조금 열고는 누구냐 하는 소리에 운문입니다 하니까 뭐 하러 왔느냐? 도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 게 한마디 읽어라 하거든.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서 아이고 이 산송장이 살아있는 쓸데없는 물건이 왔구나 하면서 문을 탕 닫아보고 들어가 봅니다. 다음 날도 가서 운문스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마찬가지라. 한마디 읽으라 하니까 이러지를 못하니까 산송장이 왔다 가면서 또 문을 탕 닫아보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운문 스님이 깨를 냅니다. 내일은 내가 문을 싹 열 때 발부터 먼저 집어 엿어야지. 그러면 문을 안 닫을 거 아니냐는데, 다음날 가가지고 문을 누구냐 할 때 발을 먼저 탁 엮고 운문입니다 함께 한마디 일러라거든. 또 못 일렀어. 그러니까 문을 꽝 닫아본데 어쩌면 다리가 막 불라지 빗단 말. 다리가 불라지 가지고 얼마나 아프든지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에 깨치 붙습니다. 그 순간에 깨치 갖고 그래야 이 운문종의 개조가 되었습니다. 운문스님이. 공부는 이러해야 한다고 지금 간접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수행을 위해서는 몸도 돌보지 않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평생을 이 운문스님이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악하는 소리에 천하가 열리고 내 마음도 열리고 일체만법이 자연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백스님께 가서 법을 물어볼, 그래야 임재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상자는 여기 온 지가 몇 년이 되었는가? 3년입니다. 여기서 상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녀를 높이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항백스님께 가서 법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 임재스님도 육조 해능선사처럼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펴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전생에서는 공부가 많이 했겠지요. 묵주스님은 너는 항백스님에게 가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항백스님에게 가서 어떤 것이 불법의 긴요한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지 아닌데 물자로 곤쳐야 됩니다. 물어보지 아니하느냐. 그 말을 듣고 임재스님이 항백스님에게 가서 그렇게 물었는데 묻는 소리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항백스님이 갑자기 몽둥이로 20대나 때렸습니다. 이 몽둥이로 때리는 이것이 하두입니다. 하두. 항백스님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그 소리도 끝나기도 전에 몽둥이를 때렸다 하는 것은 이 하두, 몽둥이를 때리는 이것이 하두니까 왜 때리는 거 바로 깨치부라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몽둥이만 맞고 내려오니 목조스님이 물었습니다. 여쭈러 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여쭈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실스님이 갑자기 때리시니 그 뜻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몽둥이로 20대나 때린 것이 하두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는데 선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선의 세계는. 그래서 상대방과 이 이야기를 할 때, 자, 여기에서 서울에서 옛날에 언론사들하고 여대생, 남대생 섞여갖고 그때 올정사에 탄어 스님이 유명한 탄어 스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 법을 물었는데 탄어 스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조그마한 구멍을 가져갖고 내 큰 것이 그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해본 거라. 그래서 이것이 한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여성을 비하해가지고 여성의 생식기는 요 조금인데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이 오해하지 마요. 탄어스님 거는 물건이 이래 큰데 내 큰 것이 그 들어가겠느냐 이래갖고 언론에서 탄어스님이 땡중이니 무엇이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요. 거기에서 여대생이 알아듣고 거질로 바로 삭발하갖고요 출가했습니다. 성남사를 가서. 이 비구니 스님은 그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재단을 해보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요. 우리 스님들 세계 중에 최고 큰 스님이기도 하시지만은
최고 욕 잘하는 스님이 준성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준성 스님의 스승이 누냐면요, 만해 한용운 스님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만해 한용운 스님이 상자가 딱 한 명 있는데 준성 스님이 키가 지금을 치면은 준성 스님 키가 한 1m 90 정도. 90 정도예요. 그래갖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그 기독교 전도사들은 나왔고 우리 예수님은 내일 모레 부활절이면 돌아가시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을 믿으라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막 선전을 하는데 준성 스님이 가만히 뒤에 앉았다 그 전도사한테 묻기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러면은 부활이니까 예수교를 믿어야 되나? 그 스님이 가만히 이래 물어보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 있어서 그러면 새벽마다 내 거는 뿔떡뿔떡 쓰니까 내 족대가리를 믿으라! 이렇게 빙기라고 막. 그 전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들이 막 고마워 얼굴이 파래갖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알아들으면은요, 준성 스님이 개망난이고 되고 욕쟁이 되고 엉망이 되는데 이것이 왜냐면 선문답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못 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운면나 똑똑한 스님이 그래 이 준성 스님이요 청와대에 모셔가지고 유교사가 굉장히 절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유교사의 생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똑똑한 큰 스님이 있다고 한 게 그러면 나도 한번 법문을 들어보자 해갖고 준성 스님을 딱 모시는데 그 많은 뭐 청와대에 높은 사람 다 앉혀놓고 올라가갖고 10분 동안 말로 안 하고 있다가 큰 스님 한마디는 하고 내려가야지. 그래, 한 스님 한마디 하고 내려가야. 그런데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육여사 여사가 자기 엄마 보지에서 태어난 날이다. 그거 내려가 빙기라. 다른 사람들은 놀래갖고 이거 이제 저중 죽었다. 이제 저중 죽었다. 이 큰 자리에 저래 쌍욕을 하고 내려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무슨 말은 아따 큰 스님은 참말로 큰 스님이다. 네,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우리 중생들은 전부 내 위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 입장에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분별해보면 막 엉망이 돼보는데 상대방이 왜 저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딱 들어가봐요. 특히 신랑각시는 더 그래. 싸울 때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들어가 봐라는 거지. 상대방이 욕을 해서 뭐, 왜 쌍욕을 내한테 했을까 하면서 한번 들어가 봐라는 거지. 그래서 이 큰 스님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 장에 56페이지 넘어가지요. 예. 이와 같이 세 번 가서 세 번 다 몽둥이만 맞고 말았습니다. 임재 스님이 돌아서 묵조 스님께 말했습니다. 다행히 자비를 입어서 저로 하여금 항백 스님께 가서 문 닫게 하셨으나 세 번 여쭈어서 세 번 다 몽둥이만 실컷 맞았습니다. 인연이 닿지 않아 기쁜 뜻을 깨칠 수 없음을 스스로 한탄하고 지금 떠날까 합니다. 내가 만약 갈 때는 항백 스님께 인사를 꼭 드리고 떠나라. 임재 스님이 절하고 물러가자 목주 스님은 항백 스님을 찾아가서 여쭈었습니다. 스님께 법을 물으러 왔던 저 후배는 매우 법답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지 인사를 드린다고 오면 방편으로 그를 맞이하여 이후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면 한 그루 큰 나무가 되어 천하 사람들을 위해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은 만인의 스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재 스님이 와서 하제의 인사를 드리니 항백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너는 가지 말고 고안 겨울가에 대우 스님에게 가거라. 반드시 너를 위해 말씀해 주실 것이니라.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을 찾아뵈오니 대우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고? 항백 스님에게
있다가 옵니다. 항백이 어떤 말을 가르치는가? 제가 세 번이나 불법의 긴요한 뜻을 여쭈었는데 세 번 다 몽둥이만 맞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몽둥이만 맞고 말았습니다 하는 것은 세 번 다 몽둥이만 맞았다. 그런 몽둥이를 때리는 것은 하도를 줬다는 의심을 주는데 이때까지 임재 스님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으면 몽둥이를 갖고 막 숨을 대서 때리거든요. 이 선의 세계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만 맞고 대호 스님한테 가면서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왜 저놈의 중이 내한테 세 번이나 20대에서 때렸으면 60방을 때렸는데 와 때렸으니까 왜 때렸을까 하고 대의심이 어린답니다. 분하기도 하지만 대의심이 때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 대의심을 하는 이것이 대하두입니다. 대호 스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하니 너를 위해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묻느냐 이 한마디에 그간의 의심이 싹 풀려보는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보살님들이나 내 같은 수준에 가서 항백스님들 물으면 몽둥이 안 때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야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살살 달려갖고 내 수준에 맞도록 법문을 하지 몽둥이 절대로 안 때립니다. 왜? 상대방의 근기를 딱 보니까 이 사람 몽둥이 때릴 사람이 아닌데 그 권스님이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요 몽둥이를 좀 때리고 나면은 그 하도를 주면 이 사람 깨질 수가 있다. 어느 정도 될상 싶어야 때리지. 아무나 뭐 때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수준에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백이 이렇게 간절한 높아심으로 너를 위해서 철저하게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냐. 임재 스님이 그 말 끝에 크게 깨치고 말했습니다. 원래 항백의 불법이 별것 아니구나. 대호 스님이 임재 스님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오줌 싸개야. 아까는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더니 지금은 또 항백의 불법이 별것 아니로구나. 하니 너는 어떤 도리를 알았느냐. 빨리 말해봐라. 빨리 말해봐라. 빨리 말해보라는 건 점검입니다.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빨리 말해라고 합니다. 임재 스님은 대호 스님의 옆구리를 3번 쥐어 박았습니다. 여기서 3번 쥐어 박았다는 것은 항백이 몽둥이로 3번 때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니는 임재 스님 니는 항백의 맥을 이어서 깨친 것이기에 내가 스승이 아니고 너희 스승은 항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호 스님이 맥살을 잡는 것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스승은 항백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왜? 이 임재 스님이 옆구리를 3번 딱 쥐박는 것은 법맥이 항백으로부터 항백이 몽둥이에 3번 때렸다는 것 똑같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호 스님이 네 스승은 항백이지 내가 아니다. 임재 스님이 대호 스님에게 하직하고 항백 스님에게 돌아오니 항백 스님은 임재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놈아 왔다 갔다만 하는구나. 어떤 수행의 성취가 있었느냐. 어떤 수행의 성취가 있었느냐. 점검입니다. 다만 스님의 간절한 높아심 때문입니다. 제자를 가르치기 위한 사랑이라 해야 되겠죠. 어느 곳에서 오느냐. 먼저 번에 일러주신 대로 대호 스님께 갔다 옵니다. 대호가 어떤 말을 하든가 임재 스님이 그간의 일을 말씀드리자 항백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놈이 오면 기다렸다가 몽둥이를 20번 때려주리라. 그러자 임재 스님이 말했습니다. 기다릴 것이 무엇 있습니까? 지금 꼭 맞아 보십시오 하면서 항백 스님의 뺨을 후려쳤다. 뺨을.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승의 뺨을 때렸다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런데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있을 수가 없지요. 내 아버지의 뺨을 때린 거나 똑같습니다. 내 어머니의 뺨을 때린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이가 우리들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은 중도의 세계는 이것이 이심저심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함부로 불경제니 무엇이니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의 세계는 이렇다. 이심저심으로 통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스승의 뺨을 때렸다, 내가 어머니의 뺨을 때렸다, 내가 아버지의 뺨을 때렸다면 우리들은 적어요. 타락했거나 미친놈이거나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선의 세계에서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